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 됩니다. 원인은 내가 복음 못 누려서 그렇거든요. 복음 누리면 모든 한계를 넘어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사단의 속임수다. 왜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저 와이프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다.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하와한테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다. 그게요, 더더욱 그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한테 더 휘말려 드는 겁니다. 그게 원인은 나한테서 찾아라. 내가 정말 예배 성공하고 복음 누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래도 문제 안 됐잖아요. 정말 복음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평생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무엇 때문에. 결국 원인을 나한테서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뭘 가지고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성도들을 또 섬기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오직 말씀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권사님이 잘해주시니까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분이 목회하십니까? 내가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내가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사랑 있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 한 가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무엇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 오니까 평안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까, 여러분? 말씀의 생명 거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이 임마누엘, 또 에이전트 킹십, 위임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 놓고 딱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받은 바 축복을 지키라. 뭘로 지켜요? 말씀으로. 딱 한 가지 모든 축복을 다 주셔놓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말씀이에요.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 걸어야 되는데 자꾸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뭐 우리 교인들이 누가 어떻고 말씀에 여러분 생명 걸면 됩니다. 나는 말씀으로 지금 목회하는 거지 내가 뭐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뭐 엄청나게 뭐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요. 이 심부름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자꾸 뭐가 안 돼서 뭐 사랑이 없어서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안에 모든 인생 해답이 다 있어요. 그 말씀 놓쳐놓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원인은 너고 말이지, 엄마 아빠가 어떻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 더 심각하게 흑암에게 잡힐 뿐이에요, 여러분요. 원인은 누구한테 찾아라? 나한테.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더 말씀 붙잡아야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복음 누려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에 생명 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딱 말씀 한 가지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목회하는 거지 내가 다른 거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요. 맨날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고요. 갈등하고 맨날 그래요. 언제까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동생이죠. 요한 사도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꼭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되거든요. 또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아니, 이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왜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니까. 말씀에 생명 걸어야 돼요. 다른 데 자꾸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삶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그러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생산적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삶이 없다. 아니, 정반대 악한 삶을 산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나무를 몰라도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니까. 100%는 우리가 모르겠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 복음을 누린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산다. 그 사람 그 믿음을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진짜인지.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요, 언제 온전케 돼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온전케 한다.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믿음이 성장 안 하느냐? 삶이 없어. 머리로만 알고 있지 삶이 없으니까 작년에 갖고 있던 믿음이나 올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아. 성장이 없어. 아니, 더 퇴보되는 사람이 많아요. 삶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 가요. 오늘 그런 말씀 여기 있잖아요. 22절. 2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지만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 행위가 수반돼야 돼. 행위가 없다.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썼잖아요. 여기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디아스포라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근데 특별히 소아시아에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때 당시 디아스포라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그러네. 지금 편지를 썼는데 그들은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들이 너무나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방종한 삶.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못 누린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노력해서 열매를 가지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요, 정말 복음 누리면 그런 삶이 따라온다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특별히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그런 유대인들도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못 누렸단 말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거든. 여러분은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께서 다 이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반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들. 또 예수님이 아예 율법을 폐기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또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냐? 새 신자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 특별히
혹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야고보서를요, 신약의 잠언서라고 합니다. 신약의 잠언서. 잠언서 아시잖아요.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잠언을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그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시고 잠언을 많이 읽어보시고 신약은 야고보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다. 근데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누리면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런 행위가 따라오는 거라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헬라어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인데 디아스포라는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처럼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제대로 복음을 누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거든요. 성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십계명도 그래. 십계명도 1계명, 2계명, 3계명 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구원해냈다. 그걸 전제로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는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는 어떤 삶도 불가능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불신자들이 잘 사는 거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계명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삶을 얘기하기 전에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구원을. 이해됩니까? 여러분이요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리시면 삶이 따라가는 거라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게 아무렇게나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너무 우리 단체에서 이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삶이 없는 그런 우리가 완전하단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된 믿음 여러분 어떤 게 참된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있나 없나 물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 믿는다. 그거는요 맹신이지 맹신. 복음도 모르면서 막 열심을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 광신, 미칠 광자. 여러분과 나처럼 복음을 제대로 아는데도 삶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 못 맡기는 걸? 등신. 야고보서 2장 17절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완전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렇죠? 그 말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 삶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뭔가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2절을 찾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복숭아를 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바닷물에서 거기서 단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수기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요, 이상한 아무렇게 사는 삶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하고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단 말이거든요. 우리가요, 복음이면서도 실수할 수가 있죠. 그거하고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고의적인 범죄하고는 다르겠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같이 짠물에서 단물이 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인데 불신자처럼 막 산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거는 진짜 복음이라면, 누린다면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복음으로.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범한다. 저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냐.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성령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저 사람 삶을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단정을 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식이 곧 성경을 많이 알고 뭐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하고 여러분 많이 안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빨리 나를 떠나시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들은 늘 예수님과 배타적이거든요. 예수님을 싫어하거든요. 빨리 떠나달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 누가 쓴다고 그랬지? 예? 선전포고예요. 그게 선전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총 쏘고 포 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막 그 백병전이라고 그러나 막 붙어갖고 싸웠잖아. 옛날에 막 말 타고. 싸우기 전에 적장들끼리 만납니다. 우리가 싸우냐 마냐 협상을 합니다. 서로 안 맞을 때는 너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는 선전포고예요. 그게. 그때 당시 쓰던 말이었다니까 그게. 그냥 성경이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말 한마디가 다 그때 상황과 다 이게 참고해 쓴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봐.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어떤 스님은요 성경을 22번 봤다네.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열심히 특심이라고 막 교회에서 헌신하다 시험 들어버려. 결국에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삶은 있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엔 믿어야 돼요.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찾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수반돼야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제자신데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제자는요, 여러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될 수는 없겠죠. 나를 봐서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말씀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누가 못하냐고. 머리로 아는 거 공부하면 되거든요. 삶 속에 실제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 따라가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 내가 무조건 제자다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 어느 정도 일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손녀들한테 그 동화를 가끔 해줘도 그렇게 해줘도 또 듣대. 그 외에 그 늑대 왔다고 거짓말한 목동이 있죠. 그 얘기를 수없이 해줍니다. 근데도 재밌나 봐. 늑대가 왔어요. 동네 산에 올라가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진짜 늑대 나타났을 때는 이제 안 가. 죽임을 당하죠. 양들도 다 죽게 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말로만 하면 안 돼.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애들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얘기 안 나오네. 뭐라고 그러냐면 할아버지 거짓말이 아닌데요. 있잖아요. 나한테 혼나요. 네가 평상시 거짓말했구나. 왜 거짓말 아닌데 그 말을 왜 하냐. 빼라 빼. 왜냐하면 원인 제공은 내가 했거든. 진짜인데 사실인데 정말인데 진짜인데 막 내가 그러니까 니들도 거짓말이 아닌데요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진짜 그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안다란 말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야다란 뜻인데 체험적인 알미예요. 체험적인 알. 그냥 지적인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안다란 말은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단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들을 때요, 은혜가 보여진다 그랬거든요. 많은 강사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너무 은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집중해서가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를 보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런 분들은요,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요, 또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말씀 성취 전혀 안 본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다. 냉랭합니다. 메신저는 안다니까, 그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오늘 교회 가니까 꽤 많이 모였는데 너무 냉랭해. 이상하다. 내가 너무 못해서 그런가. 로마서 16장 25절을 찾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아멘.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했거든요. 뭐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바울은 복음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복음을 누리면 삶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제 체험한 걸 다 기록한 게 바울 서신 아닙니까? 도서관에서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기록한 겁니다. 감옥에서 기록하고.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나의 복음.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규모. 그러면요, 나한테 유익이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분주하지 않습니다. 인도 못 받는 사람은요, 막 이것저것도 아니고 막 분주해요.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삶이. 지나고 보면 분주하기만 하지.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규모가 딱 그런 갖춘 삶을 살게 됩니다. 리듬을 탑니다. 그러면 자기도 성공해요. 우리 렘넌트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실패해, 결국에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규모가 있는 삶을 산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고 삶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틀림없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인간들 막 놀 때 도서관에서 자기와의 부단한 싸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말이지. 어느 정도 굉장한 그게 뭐가 있다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렘넌트 기억하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없으면 또 그것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삶이요,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아이고 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특별히 가정에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척들이 보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런 복음 누림이 삶으로 실제 나타나야 돼요.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봐요. 핍박하면서도 본다니까. 내가 이 말씀운동, 전도운동 한다니까 우리 형제들
7명이 목사 아닙니까? 나를 얼마나 15년 동안 핍박했습니다. 막 이상한 사람으로.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 나한테 전화 와요.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 형제들이 와서 좀 예배 드려줘. 우리 누나가 누구 전도할 사람 있는데 와서 우리 요셉 목사가 좀 전해줘. 나한테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가 잘났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복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들이 느끼는 바가 있나 봐요. 전도의 큰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렇게 살면요, 아이고 내가 절간을 가면 갔지 예수는 안 믿어 이런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찾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왜 웃는지 아십니까? 강단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잖아. 나가면서 차 빼다가 싸워. 다 잊어버려. 어떤 분 내가 화요일 날 만나가지고 물어봐서 강단 말씀 어떻게 잡으냐 했더니 제목도 생각이 안 난대. 다 잊어버려.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여러분이 정말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는 삶을 살면요, 그게 큰 복이라. 막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삶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 복 있는 성도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 정말 행위가 수반되면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복음돼요. 결국 여러분이 복음 기스나게 하면 안 되거든. 나 때문에. 복음은 엄청난 건데, 사람 살리는 건데, 인생의 모든 해답인데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자녀가 그랬대요. 아이 그리스도 그만 좀 말해. 렘넌트 지겨워 죽겠어. 그런다는 겁니다. 왜냐? 잘못만 하면 너는 렘넌트야. 꾸짖고 야단칠 때, 공부 안 할 때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주 미치겠대. 그리스도.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가치 있는 분이시다. 왜? 우리 엄마의 삶을 보니까 예수 안에 다 있는 게 맞아? 이래야지. 그만 좀 말해. 그리스도. 왜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찾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이 믿는 저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구나. 애고방 바로가요, 불신자인데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느부갓네살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을 통해서요, 온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선포했어요. 불신자가.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